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성별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인쳐 주시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이들이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며 올 한해도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세상의 위험한 일들과 모든 사건 사고 질병을 막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금년이 생애 최고의 해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기연금을 드리며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연금을 드리며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해 야베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년 벽두에 모두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아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존전, 곧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형의 이름은 가인,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동생 이름은 아벨,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린 후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저질러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형 가인은 제사를 드린 후에 오히려 기쁨을 잃었고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가인의 이런 상태가 제사 곧 예배와 상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또한 나름대로 나는 신앙 교육을 잘 받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는 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죄는 범람해 가고 왜 기독교는 더 이상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나름대로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요 가인과 그가 드린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한 것을 알고 마음에 분노가 끌어올랐으며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성경은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속하지요. 이 창세기 성경을 처음 받아서 읽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출애굽한 1세대들이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로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첫째는요, 모든 제사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또한 물리치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해였고 착각이었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젖만 주면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들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상관없이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몸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 좋아하는 분, 그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제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깐 소개하면 성경은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피가 가득한 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손에 피가 가득한 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는 마음껏 죄를 짓고 이 죄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성경에 누가 너희에게 그런 제사를 요구했느뇨? 너는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 나는 너를 향하여 귀를 막고 등을 돌리겠다. 너의 예배를 받지도 않고 너의 기도를 듣지도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록할 때 아주 의도적으로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제사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제물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모세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비움을 받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예배를 너무 편하게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참된 예배는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어쩌면 핍박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결국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성경에 보면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야곱이 에서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 인해 박해와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음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박해를 받고 시련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여쭈고 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은 분명치 않지만 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이 드린 제사는 근본적으로 서로가 달랐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들의 제사는 단순히 드린 제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의 성격과 제사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랐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 아닙니까? 이 믿음의 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하십니다. 명하게 말씀하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성경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빼놓을 수 없는, 빼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 무엇인가로 인간의 죄를 한다는,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한 후에는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인간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뼈가지를 나뭇잎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수분이 말라버리면 그냥 바스락거려도 으스러지는 나뭇잎 아닙니까?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낸 무화과 나뭇잎이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는 듯 했지만 그것으로는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의 수치를 온전히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신이 만들어 입히는 것을,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은 죄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 애꿎은 짐승이 희생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기 위해서는 죄와 허물을 덮어야 되는데,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는 거기에 희생이 따르다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반드시 그 속에 인간의 죄를 덮는 요소가 들어가야 참된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성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저보다 강한 신을 찾고 신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 종교성이다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종교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의 궁극적인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은 단지 자신에게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 여기에 감사하는 이 종교적인 본능에 따라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분명히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가리는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운 이 아벨의 제사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그의 제사 속에 신앙으로 녹아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이 제사는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정착된 제사 제도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 속에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를 내가 덮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주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요소와 말씀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그 받으셨고,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중심을 보심으로 하나는 받으시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엎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어떤 분이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덮어주시는 희생의 결과, 그 사랑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고백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마음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할 수. 여러분,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 거기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누구보다가도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한량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내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 앞에 마음이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의 단계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 속에 솟아올라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깨끗이 씻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윤 사람도 있었어요. 속상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피 흘림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씻겨 나가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미워하던 이러한 마음들이 다 벗어지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새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통하여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모든 원망과 섭섭한 이러한 모든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속에는 온전히 변하여 새 사람나 거듭난 이러한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 시간이 되었다고 옷만 이곳에 와 있는 것으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보고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잠식하지.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몰입하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의문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응답을 주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한마디도 흘릴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해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터치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내 속에 있는 죄 문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씻어 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사건이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오늘 성경의 아벨은 체험하는 제사를, 그런데 가인은 아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이 드린 것은 가짜 예배였어요. 아무리 정성을 들인 것 같고 아무리 흥분해서 드렸지만 아벨이 드린 제사와 자기가 드린 제사를 비교해 볼 때 근본이 다른 거예요. 자신의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증거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예배였을 뿐입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 상태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내가 예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나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덮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그 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본성을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성의껏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일이 잘 되어서 잘 풀려서 그냥 감사하겠다는 이러한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는 자칫하면 우리의 종교성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온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고 그 피가 나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으신 그 피를 보고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따뜻했던 마음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 처음 오시고 나온 지 얼마 되시지 않는 분들은 어쩌면 예배에 대하여 크고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껏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만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 세상에 살아보았던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은 소망이 없었어요. 마음속에는 미움으로 가득 찼고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치료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를 새롭게 다듬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왔으니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고 내 마음이 변하여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새 가족들에게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면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 그냥 예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냥 드린다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귀한 예배, 이 예배를 마치고도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인이 아벨을 몸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세상에 나가서 예를 진 이런 모습 반복.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가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날 위해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예배당에 오는 자들은 예배당에 와서 목사만 만나고 성도만 만나고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었던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공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마다 이 땅의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 평생 기뻐하며 감사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 주님 주시로 앞혀 믿음 먹기 위해 너는 정성